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은 하나님의 기념을 이르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 무슨 절일까요? 주님, 현. 그렇죠. 맞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 날이에요. 성탄절에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성탄절에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공식 데뷔하신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이 부여된 날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신성이 나타난 날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이신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현절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많이 읽혀집니다.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기뻐한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증하시는 거예요. 요즘 걸그룹이나 그런 이제 유명 그룹들이 데뷔를 준비를 쫙 하잖아요.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결성을 미리 해놓고, 근데 공식 데뷔하는 날이 쫙 있잖아요. 공식 데뷔한 날이 있지만 그 전부터 그 팀은 존재하고 있었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고 또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주연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계세요. 이사야 42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실현된다고 하죠. 자,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죄 씻음을 주기 위해서 회개시키는 그런 세례였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전통에서, 유대 전통에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됐죠? 어디를 가서 뭘 해야 됐죠? 응? 아니에요. 세례. 아니에요. 6월절마다 어디 가서 뭘 했어요? 제사. 그렇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자, 제사는 그냥 드려요? 돈.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 소, 곡식 이런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준비했던 그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점점 이 성전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준비해온 거, 너희들이 준비해온 거 믿을 수 없어.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 정결한 것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정결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자, 성전에서 우리가 준비한 정말 정결한 이 제물로만 제사를 드려. 그러면서 자기들이 준비한 제물을 거기서 유대 온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사게 하고 또 환전을 시켰어. 그러면서 폭리를 취했죠. 그러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비싼 가격에 재물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자기 사회사욕을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제사조차도 못 드리는 그런 현실이 점점점 그 유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점점 없어져요. 제사함, 정결함, 거룩함, 이거는 부자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있는 사람만 죄사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세례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베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복음이었죠. 아무것도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그냥 내가 죄사함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두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었죠.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회개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믿고 돈이 없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야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갑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도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고 계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감당치 못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아도 되는 이유예요. 자, 모든 의는 뭐가 의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 이런 거하고 좀 다르죠. 여기서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의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지위가 있건 없건, 경험이 많건 적건, 힘이 있건 없건, 심지어 세례 요한이 보기에도 자기가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은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의 눈높이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면서 베드로가 가진 고민과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해결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군대가 다스리던 시대에 군대에서 아주 위치가 높았던 군인 그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찾아가서 세례를 주기 전에 설교를 할 때에 그 첫 마디가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단지 외모는 사람을 얼평한 게 아니에요. 얼굴로 평가한 게 아니죠. 사람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판단 기준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돈으로도 못 갑니다. 벼슬로도, 어여뻐도, 힘으로도, 결정적으로 마음 착해도 못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럼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3절의 말씀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복음을 지금 고넬료에게 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역시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계셔요. 자, 이 베드로의 이 말씀, 오늘 사도행전의 10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 명설교이고 복음을 정말 잘 요약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 다른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우리 38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뭘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리는 사람들을 고치셨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입니까?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또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 하신 말씀이 세례 받을 때 말씀하셨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넬료 앞에 놓고 베드로가 먼저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고, 또한 지금도 역시 이 증인을 통해서 당신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39절에 그리고 41절에 계속해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먼저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미리 택하신 증인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하늘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라고 딱 글을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쫙 보게. 우리 요즘에 다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에 예수님은 구세주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번에 쫙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그런다고 믿지 않아요. 하늘에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써놓으면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야, 하나님이 글자를 써주셨네, 이야, 대단하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게 뭐? 비행기가 장난쳤나? 아니,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태반일 거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 증인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증인되어서 증언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남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 이사야 42장에 나타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이신 줄 얘기해주고 계셔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감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 풀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상한 갈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까? 눈먼 자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가 있습니까? 이 표현은 이런 이야기예요. 힘이 없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고 억울하고 가진 것이 없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에서는 외모로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셨듯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셨듯이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며 찾아오셨듯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 그렇게 선언해 주시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나타나신 증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나타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또한 고넬료에게,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